매일 산책을 한 3, 40분 해요. 그에 매일 빠지지 않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산책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입는다면 이대로가 괜찮을까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지금 이대로는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뜨끔하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 관계가 정말 복되고 형통하고 잘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지금 관계가 서먹서먹해. 약간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것이 없어. 내가 성도인가?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나의 몸으로 행한 모든 하루의 일과를 보니까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지금 이별하고 있는 것 같아. 주님과 멀리 떨어져 가는 것 같아. 성경을 읽는데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목사님의 유 목사님의 그 영상 하나를 다 이제 보내드렸는데 성경은 다 있는데 성경은 있어서 다 읽고는 있는데 그냥 건성적으로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읽는 분도 있고 안 읽는 분도 있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성경 읽고 안 읽고 체크하는 그게요,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매일 기도, 그 체크해야 되는 사실은요, 우리들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조금만 여유만 주면 몸대로 자꾸 편해지려고 그래. 자꾸 서 있으면 앉으려고 그러고, 앉으려고 그러면 누우려고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나는 괜찮아, 끝까지 달려갈 거야. 아닙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그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게으름과 죄됨은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 훈련은요, 채찍을 들고 여러분을 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유람선에 타 올라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말이 아니라 경주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계속 뛰어가는 경주마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경주마를 갖다가 자꾸 경주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혀 버리고 먹을 것만 잔뜩 주고 앞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가장 잘못된 방식입니다. 경주마는 안 뛰면 채찍을 들어서 궁뎅이를 때려서라도 뛰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네. 우리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요. 그건 사꾼입니다. 사실 우리가 크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들은 계속 달려요.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포기하거나 중도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을 조금이라도 못 달리게 하면 그냥 다리에 살이 붙어서 더 이상 다음에는 못 뜁니다. 그래서 계속 뛰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석장 내지 10분 정도 읽는 성경도 진짜 이걸 못 읽는다면 심각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저앉고 있는, 경주마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주어진 분량도 어떻게 읽습니까? 대충 건성으로 읽습니다. 대충 털어놓고 건성으로 읽었다는 것.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근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나와 주님은 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도무지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전혀 인식이 안 돼. 그러면 열심히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선한 길, 의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유혹이 나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어서 계속 죄된 길에 빠져서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나서 끝없이 달려대고, 여러분들이 매주일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내용들이 뭐냐면 나를 다시 채찍질하여 달려가도록 만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편안한 말씀, 그냥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지금 그대로도 있으면 천국 간다, 구원 얻었는데 뭐 괜찮다, 이런 말씀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한 번 구원받고도 나중에 타락하면 끝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습니까? 제가 주님께 진지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주님, 이게 신학적으로도 계속 지금까지도 문제, 지금까지도. 근데 뭐가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지는. 그러나 제 마음에 주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둘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에서는 참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라도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말씀하신 걸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를 막 하기를 원하죠. 주님은 두 개 다를 주의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는 목사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서 영원히 죽을 그 사망의 죄,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혼자 다 맡아주신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구속이라 그런 거래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 내가 죽고 너를 나에게 샀어.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었어. 내가 너를 나의 몸값으로, 나의 생명값으로 내가 너를 구했다. 그래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조금 행동 잘못한다고, 잘못 이렇게 산다고, 너 몰라, 너 구원 취소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내가 그 죄악에 대해서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가지고 품으시면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안 되면 매를 대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생명의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이제 내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구원받았어.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 난 그래 굳게 믿어요. 굳게 믿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주신 구원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행동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고 때로는 제된 생각을 갖고 그 더 나아가서 제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걸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그가 내가 하나님으로서 구원받았는데 계속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믿음 없는 자의 삶, 불신자의 삶이 나타난다면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속해 있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하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은 취소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맞다는 이야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몸에 살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도무지 불신자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두 개 다 맞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두 개 다 맞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아무렇게 살아가도 된다? 이런 구원파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이상은 주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강단에서 생명 말씀을 전할 때 자기 것으로 그대로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이 오늘 나를 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어떻게 알았지? 나를 치네? 이렇게 해서 감정을 점점 악하게 품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우리 몸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삶으로 분별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항상 그 말씀으로 찔림이 있다면 그날 그것은 그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찔러주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매주 오셔서 그걸 우리가 들으셔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산책하면서 문득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이대로가 괜찮은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단 3일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다 또 우리가 마음이 또 허술해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 또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데 자꾸 퇴보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앞을 향하여 나가면서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예전에는 조금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드물었는데 이제는 세미하게 듣는 단계로 점점점 우리가 믿음의 단계, 믿음으로 더 연단되어 가는 과정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그 질문을 말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3번째는 여기서 작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작동? 양심의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의 작동. 진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다가 이 질문 던지시면 우리가 다 기절할 겁니다. 돈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나의 성공보다도, 나의 기쁨보다도, 나의 즐거움보다도, 나의 어떤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누리게 하는 어떤 취미생활,
뭐 이런 모든 것 다 포함해서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 중에는 또 그 음성을 들었던 분이 있어요. 열심히 빠져 있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의 감동. 또 우리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부름을 입었다면 참 떳떳이 나가서 주여 그렇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고 세상의 영상 보는 거, 인터넷 검색하는 거, 뉴스 보는 거는 얼마나 집중적으로 자세히 보는지, 누가 뭘 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랑하는 내 모습 발견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으면 부끄러워서 그 모습으로 출전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악한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 너 예수 믿는다고 했지? 너 가짜야. 너는 앞으로도 못해. 너는 계속 내가 던지는 유혹에 계속 빠지니까 너는 일어설 수가 없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성령님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뿐 사랑할 수가 없네요. 그럼 주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공을 주님께 던진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 못해요 이야기. 3번까지나 물어보시는 나 못해요 이야기.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야기.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영적인 어떻게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 마음은 뭐가 일어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대로 우리가 우리의 되면, 내가 나 되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나 되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88세 드신 할머니,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할머니 계셨어요. 주소도 몰라요. 자신의 이름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Who is Jesus Christ?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했어요? 그분은 나를 구속하셨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그분의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요, 좀 그 영상을 이렇게 예전에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지? 궁금했어요. 어떤 분은 치매가 걸렸어요. 어떤 분은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신앙이 평소에는 그렇게 좋다는 분이 치매에 걸려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전혀 딴 모습이니까. 야, 나도 나중에 만일에 똑같은 경우를 만났을 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할머니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집으로 데려가신다.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실까? 알았어요. 그분이 끝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영은 건드릴 수가 없어.
그분의 영은 육신의 질병도, 육신의 치매도, 육신의 기억도 그분의 영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으니까. 그 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 영으로. 이야.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도 만일에 혹이나 똑같은 경우 있을 때, 내 입에서. 그래서 제가 그 임상 때 많이 봤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이 이래 보면요. 아주 아기처럼 바뀌어요. 성도들 이렇게 보면, 아기처럼 바뀌면서 누가 나를 데리고 온다? 천사가 왔다? 이런 이야기야. 왜 거짓말 하겠어요, 그분이? 선망에 걸려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것은 뚜렷하게 고백해요. 저기 보이지 않아? 저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열렸어. 천국 보는 분도 있고. 우리가 아마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는 그게 열리나 봐. 그죠? 그게 열려서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분들을 제가 가끔 이렇게 병상에서 봤어요. 야, 나도 정말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 마지막 말이 무엇이지 아십니까? 나는 그분을 너무 사랑해. 이야,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너무 사랑해. 어떻게 다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믿고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했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예, 보지 못하고 믿는 거는요. 그 영이 거듭나서 그래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어떻게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갈 것입니다. 봤나요? 이전에도 보지도 않고 지금도 보이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갈 걸 어떻게 알아? 과거도 없는데 현재도 못 봤는데 미래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요. 그 영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듭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맞으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이 자기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다 누리고 계시죠? 이 선물을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게 정확하다면 혹이나 이게 아무것도 안 믿어져. 가짜 같아. 예수님도 그냥 안 믿어져.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안 믿어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어지고 천국 간다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를 하는 분 같으면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이게 다 믿어져. 믿어진다니까. 내가 이제 믿으려고 했나?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몸으로 행한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도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긴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곧 주님이 오시거니와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살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고 내 몸으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쁘는 거예요.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게 기쁜 거야. 그게 전부인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그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좋은 시설, 의리화된 시설, 넓은 공간, 넓은 예배,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큼 모든 부속 건물이 짱짱하게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몇 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게 기쁨인 것 같으면 이게 전부인 것 같으면 그냥 어디서도 그냥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는 지하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하 교인들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얼마이길래 도대체 그 환경에서 그렇게 끝까지 목숨 걸고 예배를 할까? 그리고 믿을까? 우리는요,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속에 예배하는 게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이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이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전혀 지장받지 않는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의 상황이 혹이나 우리의 믿음의 주인 이를 가릴까 두렵습니다. 이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쏟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쁜 거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쁜 거야. 하나님 예배하니까 어떤 상황이든 기쁜 거야. 그게 농촌이든 어촌이든 무인도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냥 그 사람 안에 채워진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면 그 시간은 거룩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어디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91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의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사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자 내가 그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시 누구에게 한 적이십니까? 안적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분 하나님 이런 분이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예요?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 아는 것이에요.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게 뭐냐? 세상에서 부부. 그 친밀함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니까 예수님 뭡니까? 사랑하고 건지고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당연히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와 나가 이미 하나가 된 관계.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 일들은 결코 어떤 일입니까? 일들은 이건 누가 받는 축복입니까? 1절에 있잖아.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라도 2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말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 바로 14절에서 16절에 약속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눈이 동그랗지만 사실은요,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이거는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에게 나아가서 간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뭡니까?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 그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가 하는 게 기도라고요. 프리패스예요. 청와대 출입할 때 자유롭게 아무런 규제 없고 자유롭게 출입하는 사람,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다 그걸 부러워하죠. 그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과 전혀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프리패스.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특별히 누구에게 주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우리는 전부 다 관심이 돼.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는 쪽에만 관심이 있어. 저는 이걸 성경을 바꾸고 싶어요. 바꿔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전혀 이상이 없어. 당연히 그분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그게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근데 나 쪽에서 항상 문제야. 나 쪽에서 응답받고도 나 쪽에서도 안 가. 나 쪽에서 하면 헌신하겠다 그러고 나 쪽에서 잘해보겠다 그래놓고 항상 문제는 내가 일으켜.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프리패스 하나 앞에 나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응답은 두 번째. 진짜 이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으며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이걸 못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얼마 상실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밤잠을 못 자고 억울해하는데 어떻게 매일 매순간 청와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프리패스의 특권을 받은 우리가 나가지 못하나. 이걸 억울하게 생각해.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생각할 때 그가 눈물 흘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이 귀한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마음껏 프리패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리며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